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함 그리고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거함이라는 단어는 거하다라는 말을 우리 명사로 바꾼 거겠죠. 그리고 구함은 구하다라는 그 구함입니다. 우리 거함과 이 거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요즘에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요즘 교회 이전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저희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 부족함을 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얘기를 나누고 상황들을 볼 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을 뵙고 있을 때 저에게 참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고 절감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진 말로 위로해주고 평안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목회자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위치에 올라서니까 쉽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드릴 말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도 저보다 더 많이 사셨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하셔도 저보다 한 30년씩 막 더 많이 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오히려 저보다 이민 생활도 더 오래 하신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가서 주님, 혹시라도 저가 사용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없으니 그 분을 그냥 주님 손에 갖다 앉혀드리는 것밖에 없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요즘에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제들이 다양한 층위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 주제를 딱 끄집어 왔을 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굉장히 수준이라고 하면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층이라고 하면 층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다양하고 천차만별인 것이죠. 수준으로만 표현하면 굉장히 수준 낮은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준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떤 거는 굉장히 깊은 것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층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수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것들 믿음이니 성경이니 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기도라는 주제만큼은 내가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당장 믿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아이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에게 자기의 필요들을 비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인터넷을 보게 되면 반은 농담이기는 하지만 간절한 게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공자님 쭉 다 갖다 붙여놓고 제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도 결국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각교회,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훈련이 되었든 하도 귀에 못이 박혀서 그렇든 어찌되었든지 관계없이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해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내 뜻을 관철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뤄내고 내가 꿈꾸는 행복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 간에 갖고 와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아는 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다 겪어보시고 또 아주 많이 깨져보시고 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는 우리 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약간 천박해 보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저 내가 안전하고 내 가정이 안전하고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내 행복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이 아니라는 것, 그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아니었구나, 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법과 같은 말을 계속 듣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간절히 원해라, 간절히 바래라, 조금 가면 간절히 상상하고 추구하고, 그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계발서 보면 자기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구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어떻게 주문과 같은 이런 말들, 표어 같은 그런 말들에 대한 유혹이 사실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누어지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표와 같은 말은 오늘 우리 본 말씀에도 정확하게 박혀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7절 두 번째 줄서부터 읽으면 다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이 읽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분명한 전제를 두 가지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만 떼서 딱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조건절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if 다음에 나오는 그 말. 근데 if를 빼버리면 그 뒤에 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기도에 대한 깊이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간구로 출발하지만 결국 그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는 그 기도의 종착점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와 함께하는 그 깊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너무 유명하니까 다 하진 않았는데 우리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갖고 오면 에고에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들을 모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한 셀프 디클레레이션, 자기에 대한 선언들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그중에서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본인을 지칭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포도나무 이야기하였을 때는 그저 비유적으로 야 봐봐 나는 포도나무야, 오케이? 너희는 가지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으면 비유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참이라는 표현, 영어로 true라고 하는 이 말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는 그저 이것이 비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기다리고 포도나무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참 포도나무인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들이 정확한 표현을 하면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의 포도나무됨이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일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아까 봤던 이 말씀처럼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일, 누구 일입니까? 열매를 맺는 일은 누구 일입니까?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무슨 일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밖에 불살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투하고,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너희 삶을 불사르고 가지고 있는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서 헌신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거입니다. 우리 할 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본질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나의 안에 거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의 전부인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붙어 있음은 외적인 활동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내면적이고 내 안에 깊은 내면들에 대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목하는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겨운 노력을 통해서 생산하려는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막 힘겹게 생산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수수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출발하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함입니다. 거하다. 나의 안에 거해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1절부터 반복되면서 나의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너희가 내 안에 같이 있어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나서 거하다라는 이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간단 좀 짧죠?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자체는요, 계속해서 머물다, 거주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같이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래서 뭐 황홀경처럼 이렇게 뭔가 이거를 저쪽에 이제 그 샤머니즘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신내림 이런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은 계속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잠깐 들어가는 감정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정으로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지금에서 꾸준하게 가는 그 형태를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거하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 자신과 함께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그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 그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거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과 같이 결부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거한다는 표현을 쓰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적으로 뭔가 행하는 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그냥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그 상태를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 그분께서 선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라는 확신을 통해서만 이 거함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함을 저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장면을 가장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그 시편의 본문이 저는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어떠십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출발이 그런데 전 주목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큰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난 저것을 해내야만 해, 저건 나의 목표야, 내가 이루어야 될 근원이야 라고 달려들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원하는 이 표현되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금 거하고 있는데 무엇과 같다고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이 고백, 바로 저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그 스스로가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누가 이루어주는 일인가요? 어미가 이루어주는 일입니다. 그 젖된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필요들의 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것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것까지 이 어머니들은 알고 그것을 채워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애쓰고 힘쓴 일, 큰 일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이지만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고 고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신뢰함을 갖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똑같은 신뢰와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우리 오늘 말씀에서 같이 보는 바처럼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가르침, 그때 있었던 말 혹은 글자,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전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 그래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래 나의 나됨을 형성하게 되는 것, 결국 그래 궁극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욕망마저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옛날에 그 비유를 읽었는데 되게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했던 비유가 요즘에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핸드폰이 있다고 해서 저도 여기서 사운드를 이제 컨트롤하는 패드를 여기서 갖고 있는데, 이거 기계만 있다라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이 컴퓨터 안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가 결정해요. 이 컴퓨터 안에 만약에 윈도우가 깔려 있으면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밖에 못 씁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iOS, 그러니까 애플에 있는 그 운영체제가 깔려 있으면 그 iOS에 관련된 프로그램만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리눅스가 깔려 있으면 리눅스 프로그램만 전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나를 움직이는 운영체제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지금 이끌고 나의 가운데 목표로 주어지고 내가 행하게 되는 그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욕심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 삶의 지혜들, 혹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지금 나의 가운데 운영체제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의 일들밖에 내 안에서 구동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우리 안에 가치관들마저도,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결국 나의 내면을, 그러니까 겉으로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의 내면 자체를, 내 안에 있는 근본 자체와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나의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의 뜻, 예수의 진리, 예수가 따라갔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들은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이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뒤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과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삶의 지혜들, 넌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혹은 우리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틀어져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머물면서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아니구나 하고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주목하는 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의 주목하는 것을 세상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때에,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때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이 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구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이것들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나 다 구하죠. 그런데 이 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권의 이 구함은 오늘 15장 7절의 말씀처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존재를 드리고 우리 존재 안에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소망조차도, 우리의 원함조차도, 우리의 근본 자체도 점차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이 내 소망과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게 되는 것. 나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그것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 1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출발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새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은 옛날 것이다, 어린 것이다,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뜻을 관철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는데 왜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바람도, 나의 이 원함도, 나의 소망과 나의 그래서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닮은 기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할 때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제 그 초반에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가 쭉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20절에 요약이 되어 있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다시 서는 것, 주님의 놀라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죠, 와서 23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쭉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얘기합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습니다. 기승전결 다 갖춰서 아멘 하고 올라가는 그것이 기도가 딱 접수되고 나서 우리가 필러하는 모든 서를 다 쓰고 나서 서밋하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이미 무엇이에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는 이미 기도할 때 이미 명령이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도입니다. 내 소망의 관철, 내 욕망의 실현,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넘어가서 내 모든 뜻과 기도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가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것으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게 아닌 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뭐라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끝나나요? 아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채우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요즘 금요 기도회에서는 창세기 말씀들을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19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야기,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대표적으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그 땅에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쭉쭉 내려갑니다. 얼마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막 그 아브라함이 저는 참 이게 먼지 같은 존재이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래가면서 아무튼 뭐 협상이라면 협상이고 기도면 기도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죠. 그런데 그 땅이 망합니다. 왜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중심에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롯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롯은 저둑을 보니까 망하기 전이라 그 땅이 애국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아서 그 땅을 취하고 아브라함이 그 반대편으로 헤어지게 되죠.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롯이 구원함을 얻는 것, 롯이 안전한 것, 롯이 그 땅에서 같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저는 아브라함이 진짜 가졌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구합니다. 자, 근데 그 땅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간 두 천사가 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 땅 너희는 저 산으로 도망해라서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의 기도는 저는 롯의 안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표현되지 않았던 그 고백하지 않았던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쫓아 저는 롯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서류 쓰는 것처럼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거 구원 항목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구하면서 배우자 기도 구할 때 20개씩 해갖고 기도 제목 20개 놓고 기도하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21번째 그거를 까먹었네. 저한테 그걸 농담하거든요. 내가 잘생긴 사람도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농담을 하기는 하지만 마치 근데 기도를 그런 것처럼 내가 빼먹으면 그냥 그 가운데 잊혀지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지만 닮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세요. 내가 표현해내지 않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했지만 어쩌면 나보다도 더 나의 필요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중심에 담긴 뜻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들 다 없애주시고 너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만사 오케이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했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안에서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이 말을 세 번역에서는 우리 마음에 딱 다가오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요.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한 결과는 우리의 계산들, 우리가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서 우리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주 앞에 구할 때에 얻는 커다란 특권이고 복이고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순환이 이 예수 안에 거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해 예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위해 주 안에서 침묵하며 듣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면서 그 안에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건 다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기도가 시작될 때, 끝나지 않은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명령이 내려지는 커다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우리 선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헤아림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좀 이 찬양을 통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몇 번 배웠던 찬양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꿈과 생각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성령님의 능력이 그 힘이 슈퍼파워가 내 힘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 능력만큼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머물게 되는 그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실 땐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에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나의 구함이 예수님의 구함을 담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그것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역사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